그 나태주라고 하는 이 시인, 아,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시는 그 시인인데요. 이분이 쓴 시 중에 옆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길 가던 별 하나 길을 잃고 내 옆으로 왔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찌 내게서 하늘 냄새가 날까. 사막에 피어난 꽃송이 바람 따라 내게로 왔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찌 내게서 마른 모래 냄새가 날까. 저는 이 시를 읽는데 딱 하늘 냄새가 날까. 이 문장이 탁 와서 마음에 닿는 거예요. 별 하나가 내게로 와서 내 옆에 있는데 하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른 모래 냄새가 난다. 한번 옆에 분 냄새를 맡아보면 실례죠. 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냄새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향기 나는 좋은 냄새 때문에 좋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자기 주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냄새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과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냄새를 지금 풍기고 있는가? 그래서 열심히 여자분들은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하늘 냄새 나는 사람. 정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과연 나에게서 하늘 냄새가 나나? 아니면 정말 텁텁한 마른 사막의 냄새를 풍기는 세상에 찌든 대속적인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에 대한 아주 짧은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의 짧은 말씀 속에 놀라운 인생의 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원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일로 부름을 받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가? 인생의 사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핵심 가치를 무엇으로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세 번째로는 그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하늘 냄새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냄새를 풍기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평생의 사명. 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전 생애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탄생에서부터 그의 일생을 기록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세 정도가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났는가, 또 그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그렇고요, 야곱이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것이 한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정전에 올라가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돕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사로 일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저 한 개인으로만의 인생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영어 성경에 보면 사무엘 continued as a judge
over Israel all the days of his life. All the days of his life. 그의 전 생애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로 그가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다스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3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나와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것은 어떤 왕으로 임금으로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로. 여러분 우리 사사기 알잖아요. 저지라고 하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시비가 붙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재판에서 판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글 새 번역 성경에는 15절에는 지도자로 다스렸다, 16절에는 분쟁을 중재했다, 17절에는 사사로 활동했다, 이렇게 디퍼런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 또 분쟁을 중재하는 사람으로, 또 영적인 리더로, 사사로서 일생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한나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사무엘이 평생도록 하는 일,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리고 섬기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미션이라고 하죠. 사명.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심부름 사자,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심부름 받은 목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명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냥 단순히 태어났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늙어가고 이 세상 떠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 저마다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 정확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고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고 창조하셨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포임,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래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습이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요, 머리도 다르고요, 키도 다르고, 몸집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음식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근데 그냥 우연히 지은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예비하셔서 준비하셔서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알고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그냥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행복한 삶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만들어진 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온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삶이 좀 부족하고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명을 모르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프랑스에 가보면 몽파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묘지가 있어요. 거기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 여자의 일생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던 프랑스가 낳은 사실주의 소설가죠. 이 사람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 너무나 많은 돈을 가졌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매독에 걸렸어요. 그리고 자살도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4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묘비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내가 왜 태어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그냥 늘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처음엔 사명을 알고 사명대로 살다가 약간 변질돼서 변심해서 딴 길로 가다가 원망하며 인생을 끝낸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가졌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중간에 변심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파리 올림픽 때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즈 합이라고 하는 영국의 마라토너예요. 이 선수가 91명 참가했는데 80명이 완주했어요. 그 중에 78위를 했습니다. 기록도 2시간 51분 3초. 1등하고 한 30분 차이가 났어요. 그래도 끝까지 완주했어요. 왜냐? 이 선수가 뛰다가 이 대퇴골 뼈가 골절이 된 거예요. 고관절이 골절됐어요. 그러면 못 뛰죠. 그 고통 얼마나 큽니까? 근데도 끝까지 완주했어요. 끝까지 완주했어요. 마라톤은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예배요,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 사무엘은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사명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입니다. 그걸 사명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돕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구원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우리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네, 사무엘로 인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셨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과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한 사람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함께 배 타고 갔던 275명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저 단순히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내 기쁨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유명한 미국이 낳은 재즈 색스폰 주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 콜트레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마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분 잘 많이 아시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 너무나 뛰어난 연주 실력은 있지만 마약 때문에 밴드에서 쫓겨나고 완전히 피폐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그 모든 약을 다 끊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이제 바뀌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가장 그가 최고의 연주 실력을 발휘했을 때 이 사람이 쓴 곡이요, 유명한 곡이 바로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A Love Supreme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32분짜리. 이 사람이 이 곡을 만들어서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것을 연주를 다 마치고 이 사람이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Nunc dimittis, Nunc dimittis. 이 말을 딱 던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인데요,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이제 놓아주소서. 요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요.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제 나온 겁니다. Nunc dimittis. 누가복음 2장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죠. 그때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이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요 말이 Nunc dimittis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의 사명이 다 마쳐질 때, 그죠?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에요. 믿으세요? 아, 나 죽기 싫어. 나 더 살고 싶어. 내가 쌓아놓은 거 아까워서 난 못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Nunc dimittis, 주님 이제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사명 다 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Nunc dimittis.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칭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 수고했다. 이 사명 잘 다하고 왔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순위 아닙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하는 그 순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삶의 핵심 가치. 사무엘이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가?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랬어요. 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소송이 걸리면 문제 있으면 재판해주고 또 그들을 중재를 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집이 라마인데 문제 있는 사람들 오시오.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무엘 정도면. 근데 사무엘은 매년마다 순회하면서, 네, 우리 미국에도 순회 영사 업무 하잖아요. 네? 이 영사관 오기 불편하니까 영사들이 파견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방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다니면서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재판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가 그냥 보통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에,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자,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곳에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할례를 다시 행한 것이에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 모든 수치와 모욕이 다 굴러가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정체성을 새롭게 가지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미스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재헌신한 곳이 바로 미스바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또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곳이에요.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곳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그의 삶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한 일은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했다.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피스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악유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평안을 만들어요. 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무엘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의 삶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사무엘의 평생의 일생의 핵심적인 그런 사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내 생각 다 있죠?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거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다른 사람은 또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악유가 되고요,
문제가 난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야, 너는 진리를 붙들고 이단자들을 징계하고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 그것은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옳은 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어떤 디베이트를 통해서라도 이기는 거, 그거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사무엘은 하나 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밖에서나 안에서나 한결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순회하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도 그 일을 했고, 집이 있는 라마에서도 그 일을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잘해. 근데 집에서는 완전히 폭군이고 자기가 대장이에요. 또 반대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밖에서나 안에서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비틀스라고 하는 1960년대의 BTS 아시죠? 이 비틀스. 근데 이 비틀스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항상 위태위태했답니다.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가 늘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 밴드가 붕괴될 아주 위기를 맞았는데, 그때 새로 조인한 사람이 링고 스타라고 하는 드럼 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래도 잘 못해요. 드럼 실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답니다. 그런데 이 비틀즈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 비틀즈가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 링고 스타 때문이다. 이 사람은 화합하는 일을 했어요. 중재하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70살이 되었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삶, 또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삶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인도했던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일생 가운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하반절에 아주 짧은 구절에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데 가장 그의 삶의 핵심적인 원동력이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실수도 했습니다.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
역대상 6장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네. 정말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거 없으면 나는 망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에 열심이고 전심인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요, 예배.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날마다 드려지는 날마다 삶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영국이 독일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처칠 수상이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이 영국 국교의 주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대중 연설을 국민들에게 연설해달라고. 이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연설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국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지금 큰일이지만 그러나 더 큰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예배가야말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콰도르로 다녀왔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교회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지금 온 세상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요. 선교는 잠깐이지만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선교해야 되는 목적은,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 다녀와서 우리 교회 예배가 달라졌대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닌가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선교 다녀와서 예배가 달라졌어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세 가지 사명, 인생의 핵심 가치, 인생의 삶의 원동력, 이 세 가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